1장 5절입니다. 너희 병상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이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니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창세기 18,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도 그 멸망당한 소돔성에서 노스 가정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더 나가서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기식 있는 숨 쉬는 모든 것은 다 생명체는 죽지만은 노아의 가정 그리고 동물들 방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씨, 믿음의 씨.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한 알은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씨앗, 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놔둡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내가 미랄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타락합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은 왜 너는 나를 못 아느냐. 즉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된 말로 소 되지만도 못한 백성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신앙 행위를 하는 모든 부분들은 마당만 밟은 행위들이었고 진실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3장에 보면은 얼마나 시대적인 타락이 많이 있었는가. 3장 4절에 그가 또 소년들을 그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을 그를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소년들 경험도 없습니다. 아이입니다. 너무나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할 때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대가 엎드러졌으면 왜 그랬는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이 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범죄했다. 이걸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3장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여자니라. 내 백성이여 너희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너희가 다닐 길 어지럽게 하리라. 지도자들이 지금 엉망입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은 여자들입니다. 보면은 여기서 아이와 여자의 특징은 전혀 경험이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엉망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 탐과 놀이들, 권위,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
이 많은 물건을 착지해서 창고에 쟁여놓고 이런 시대.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때 여인들이 얼마나 사치를 많이 한가 몰라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타락 때문에 3장 25절 보면은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래서 4장 1절에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락해 있는 그 날에는 바로 그거거든요. 4장에. 그럼 이런 시대에 사회상을 봅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 다 죽었습니다. 씨를 말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어요. 그러니 7명의 여자들이 한 남자가 있는데 쫓아가요. 쫓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려니 바로 먹여달라 입혀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전혀 이거 하지 않겠더니 나를 아내라고만 좀 불러주시오. 단 아내로만. 바로 그겁니다.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나를 부인이라고 나를 아내라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남편만 좀 대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절에 뭡니까?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하리니. 수치를 면하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제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면은 어떤 제도냐면은 남편이 여자와 결혼할 때는 여자에게 많은 바로 지참물을 줘야 돼요. 많은 것들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이 없으니까 나를 부인으로만 여겨주고 좀 불러만 주십시오. 그러면 전혀 아무것도 저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면은 이분들은 굉장히 수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바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보면은. 그랬을 때 그날, 1절의 그날은 바로 그날이거든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야말로 곤고한 시대, 그날. 그런데 2절, 그날이 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 그날은 이제 회복의 날입니다. 이런 시대가 돌아가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을 주어서 아름답게 되어진 날. 이때, 즉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메시아, 지금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시대가 될 때, 그래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선지자나 아니면 이 시대 미가 선지자가 같이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도 그 말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회복, 하나님의 자녀들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은 회복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때 메시아 도래의 시대 때, 그날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여기도 그날은 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줄 때,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좋은 시대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좋은 시대가 있었는데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날에 즉 회복의 시대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 보면 그게 나와요. 바로 이새의 가지에서 이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줄기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새의 후손에서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나올 것이다. 이걸 지금 약속한 것이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그러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다윗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지금 예언한 것이 여호와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그때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메시아 고대 사상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로 모든 삶 가운데 자유스럽게 해줄 것이다. 그래 이 시기에 보면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런 대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영원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나 수많은 여러 나라 학대를 받고 있을 때, 그래 우리가 구약에 기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정치적인 자유, 수많은 여러 나라로부터 굴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시온인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걸 지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시대 때도 동일하거든요. 저 예수님이, 즉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만왕의 왕이 된다면은 어때요? 온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은 정말이면 한 자리에서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바로 엄청나게 환영하며 했던 그 영혼들은 본래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엄청난 나라가 된다. 저분이 말로 왕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질병 아무 걱정 없다. 왜요?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아마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셔버리지 않습니까? 영원구원. 그러니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허망해서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삭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을 소사하는 이스라엘을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제 항상 어떤 상황이든 남아있는 자가 있는데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어디나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항상 아무리 어두워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면 그 지하교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진실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게 있어서 지하교회나 또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 상황들 진심적으로 이 공식적으로 잘못하면 예배드리다가 그들을 바로 발견되면 죽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저 탕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결혼하기도 하고 어른 곳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생존자들은 여러분 다 있습니다. 기록된 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시대를 바로 보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그야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오늘날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면은 바로 혼탁해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를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기록된 자, 어떤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이 있는데 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 예수 영접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축복을 누리며 천국 갑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아니한 자, 이들은 어때요? 멸망당하며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모든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면 세상 사람이 태어나면은 바로 이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 바로 이 등재를 하듯이, 가족관계 증명해 나갑니다. 등재를 하듯이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호적 등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 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살고는 있지만은 그냥 호적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교회 전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돌봐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름의 생명록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생명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돌보시며 믿음으로 살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성소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 모릅니다. 우리 지금 권사님들 이렇게 앞에 와서 새벽에 예배 드립니다만 그럴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도
걸어서 교회 못 올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추운 날씨에 그래도 우리가 소망교회를 지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제 그동안 힘들고 많이 오지 못할 때 그래 내가 그랬었지. 바로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 바로 새벽마다 지켜야 되는데 직장도 안 가고 연세 들어서 집에 있을 때 그래 새벽이라도 깨우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 걸 그러지 못한 것 바로 우리 연세 드시고 나서 거동하지 못할 때 후회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할 필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명 뭡니까? 각자 주시는 사명. 또 내가 혹시라도 거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 계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주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오직 예수님 붙잡고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이 젊다 하더라도 연세 드시면 늦게 됩니다. 또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우리가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나가고 난 후에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들을 때 은퇴 목사님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목회가 무엇인 줄 알아가야 됐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새로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아니 은퇴하고 난 후에 목회가 무엇인 줄 알았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기회 있을 때 그야말로 열정을 다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다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간 후에 그래 그때 내가 참 열심히 했지 전심을 했지 이러면은 얼마나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은 3절입니다. 4절이죠.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시키시다 그 말입니다.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 이것은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이를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를 기록된 자들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누구? 여러분들 우리. 그런데 그 우리를 이는 주께서 심판하신 영과 소멸하신 영으로 시온의 딸을 더러움을 시키시며 기록된 자들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결이나 더러움이 있다면은 즉 죄된 것이 있다면은 말씀 듣고 예수 보혈로 예수 피로 다 제사함 받고 씻음 받고 믿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비록 내가 잘못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이제 모든 더러움을 다 정결케 하고 이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 앞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은 구름, 연기, 밤이면은 화염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우리 살아간 모든 삶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넓은 바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큰 팔을 벌리어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바로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고 더 나아가서 정결한 우리에게 6절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이 되리라. 낮에 더위 또 풍우 큰 바람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이 예수 보혈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정결하게 거룩하게 죄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밤낮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 우리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 직장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환경을 보여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전에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여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이 하루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우리 삶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